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서신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서신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등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묵상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이 보낸 편지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 사도와 동역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죠. 그러다가 이제 주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유대교는요 이제 정경을 중심으로 정경전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정경을 이제 채택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하면서 기독교도들을 이제 유대교에서 퇴출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유대교의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유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대거 이주하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이제 이 소아시아에 이제 정착한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사도 요한은 이제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교회를 이렇게 쭉 돌봤는데 이렇게 주 7, 80년 경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목양을 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 94년경에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죽자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세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 500년경 이제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이제 요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제 요한 기념 교회를 세웠어요. 굉장히 큰 성소피아 교회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큰 예배당을 성당을 지었고요. 지금도 이제 에베소에 가면 이 요한 기념 교회의 터가 그대로 이제 기둥도 남아 있고요, 남아 있다고 하죠. 그러면 요한일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 뭐 주 한 70년, 80년 경에 에베소에서 이제 그 요한이 목회할 때 이제 쓴 편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그럼 누구에게 썼냐는 거예요. 흔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는데 왜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써요?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먼저 볼게요. 이제 주 70여 명 사도 요한이 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이제 소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지금 한국 교회 교회 안에 뭐 2만이의 신천지 교인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막 활동하고 있듯이 말이죠. 그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활기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 이 이단들이 침투한 거예요. 정말 대담하죠? 그래서 영지주의 복음,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 다른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을 이자로 써서. 그 이단적 복음, 영지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용인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에 침투한 이제 그 이단자들을 축출해서 이제 쫓아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이단들이 전한 영지주의 이단들이 전한 이 영지주의 복음에 미혹된 신자들이 대거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에 요한은 그 이단자들과 함께 교회를 떠난 이 성도들을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그들을 다시 회유하고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일종의 전도 편지죠.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 1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를 우리라고 그러고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이게 편지의 발신자예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와 너희의 정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여기 너희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근데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너희인 거예요, 너희.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목용하는 교회에 침투하여 이 신자를 미혹한 이 대담한 이단은 도대체 어떤 이단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문서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문서들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게린투스라는 자의 이름이 자주 등장해요. 이 게린투스는 영지주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합성시켜서 영지주의 복음을 만들어 전한 자예요. 엄청난 이단이에요. 이 파급력이 엄청났었는데요.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서신을 제대로 알려면요. 이게 이 케린투스가 전한 이 영지주의 복음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 복음이라는 게 영지주의와 복음을 합성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좀 알아야 돼요. 영지주의와 영지주의 복음을 모르면 이 요한 1서는요.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책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 1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게 뭐 구조와 뭐 이런 걸 막 연구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뭐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왜? 이걸 간과해서 그런 거예요. 이 수신자가 누군지를 일단 놓친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 복음, 영지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이단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그냥 게린투스에 대해서 알아보진 않고 게린투스가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차이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큰 차이. 근데 여러분 게린투스가 전한
복음도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어떻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데 가장 크게 다른 건 뭐냐?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게린토스는 예수님 자체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이 케린투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그 성령. 그거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저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게 하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받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지, 그노시스, 이 영혼의 세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게린투스의 이런 황당한 가르침에 당시 지혜자임을 자처하는 헬라인들이 열광하면서 그를 추종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당시 그 주 1세기 그 로마인들, 헬라인들은요, 영지주의에 다 심취해 있었어요. 영지주의를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뭐 좀 배웠다는 사람은요, 다 영지주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사상의 틀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 복음, 이 케니투스가 만든 영지주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매력적인 게 왜 매력적이에요? 영지주의에 입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완전히 부합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열광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도들이 제시하는 이 구원의 조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매일 자기의 성찰하고 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귐을 누리고 그리고 옛날에 구습과 악습에 매었던 옛사람을 버리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이 페린투스가 전하는 영지주의 복음에서 구원의 조건은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영지, 그노시스 이거를 터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 1세기 헬라인들이 이렇게 테렌투스가 전하는 영지주의 복음에 열광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영지주의 조금 더 알아볼까요? 괜찮아요? 예,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뭐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주 오늘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잠깐 얘기할게요. 뭐 우리 영지주의 하면 보통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제 뭐 입각한 사상이다 이런 거 다 아시죠? 들어봤죠? 이 이원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그들은 세계를요. 시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로 구분을 해요. 시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시간의 세계는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없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이게 진짜 세계예요. 그런데 이 가짜 세계는 진짜 세계를 모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 이 그노시스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가짜 세계잖아요. 이 물질 세계, 이 시간의 세계. 이 가짜 세계를 진짜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요, 돈, 권력, 명예, 지식 같은 것들은 모두 시간 세계에 예속된 것으로서 썩어 없어질 무가치한 세계고 가짜 세계다. 그러니 이 가짜 세계에 살면서도 인간은 항상 저 영혼의 세계, 이데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랑 어때요? 상당히 여기까지 비슷해요. 근데 이 구원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지, 그노시스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영혼의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이데아의 세계를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지, 그노시스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의 영지주의는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영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 이렇게 나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 원래 그 태초의 인간은 그 영지주의에서는요. 가요마트라고 그래요. 이마트가 아니라 무슨 마트? 가요마트. 응? 가요마트. 가요마트라고 하는데 이 가요마트는 영혼의 세계, 또 본질의 세계에 속한 빛이에요. 빛 자체예요. 영원한 빛이에요. 근데 이 가요마트는 암흑의 세계와 싸우다가 이 물질 세계로, 이 시간의 세계로 굴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요마트가 깨진 이 파편 조각들이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조각이 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이 작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혼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조각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는데 그런 인간은 누구예요? 육적인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큰 빛의 조각을 받은 영적인 인간이라도 그노시스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노시스가 잠자고 있어요. 수면 상태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 가요마트가 인간으로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요마트를 만나면 이 잠자고 있던 그노시스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부단히 더 노력해야 돼요. 이 영적인 인간보다. 열심히 나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요마트를 만나려고 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은요? 육적인 인간은 가요마트가 다시 와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실천적 구원을 위한 책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왜? 육체라는 것은 어차피 멸망할 거다. 육체로 방탕하게 살고, 육체로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거? 그게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탕한 삶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병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티우스는 이 영지주의와 이 복음을 이렇게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 복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혼합복음인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이렇게 뭔가를 혼합시킨 거예요. 만몬주의와 이제 복음을 합성시키고, 은사주의와 복음을 합성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주술적인 어떤 내세관과 또 기독교 복음을 합친 이단도 있고요. 당시 그 이방인들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사실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 케린토스가 전하는 이 영지주의 복음을 접하자 이들이 이제 막 열광하면서 이제 글로 완전히 그를 이제 추종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요한일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는 요한이 교회에 침입한 영지주의 이단을 축출한 후에 영지주의 이단에 속아서 교회를 떠난 신자들, 그들은 떠나서 어디 갔겠어요? 코린토스에 속한 공동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이 시대의 목사라고 하면, 요한을 이 시대의 목사에 비유하면 자기 교인 성가가 신천지에 미혹돼서 이제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천지에 떠난 근데 신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신천지에 속해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 이런 성격의 이제 편지가 요한 1서인 거예요. 굉장한 신자를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의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인 거죠. 이 편지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 이제 케렌투스 이단에 속해 있는 그 신자들을 어떻게 회유하느냐는 건데, 먼저는 지금 요한 공동체에서 우리 신자들이, 남아있는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케린투스에 속한 이 이단의 거짓을 폭로하면서 신앙 안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증거의 틀, 어떤 판단의 틀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서신을 증거와 검증의 서신이다라고 합니다. 제목을 잘 붙였죠? 증거. 요한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의 틀을 제시하는 책이다, 편지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서론 마쳤어요. 이제 요한일서 본문 내용으로 가볼게요. 먼저 요한이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지금 우리 요한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형을 증거하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지금 요한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이 사귐, 이 사귐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참여하는 신령한 사귐이죠. 이 사귐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귐이 그립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도 지금 요한 공동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요한 공동체에서 누리고 있던 이 기쁨보다 너희가 코린토스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 떠나지 않았느냐. 근데 그 기쁨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던 기쁨과 너희가 지금 거기서 누리는 기쁨의 이 질과 크기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요한 공동체를 버리고 떠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냐, 너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코린토스 공동체로 떠난 성도들은 어떤 기쁨을 찾아서, 어떤 기쁨의 어떤 매력을 느껴서 요한 공동체를 떠나 코린토스 공동체로 가버린 걸까요? 먼저 그쪽에 가면 정죄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죄악된 옛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매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로마 주 1세기 로마의 그 어떤 사회상 잘 아시잖아요. 영화 같은 때 보면
얼마나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로 타락했는지 아시죠? 정말 사실 동물보다 더 타락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거기 가면 거기서는 계속 그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어떤 지적 유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지적 유의가 있고요. 또 거기는 사람을 등급을 나눠요. 영, 영, 혼, 육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많이 아는 자는 엄청난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그 공동체에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사귐을 강조해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고요, 영지주의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어떤 신과의 사귐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는 관념적인 거 아니냐?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너희 심령에서 누려지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 공동체가 정말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귐, 그 신령한 사귐의 세계를 이제부터 역설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명제는요, 그냥 영지주의 이단에서 매일 외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명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하나님은 빛이시야.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어디를 비친다고 얘기해요? 그 이데아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비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래, 그런 면도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은 거기를 비추기 전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빛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엄청나고요. 소름이 돋는 얘기. 거기를 비춰? 그래, 그걸 또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걸 비추기 전에 여길 비춰.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면은, 야, 저 보세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어디를 비춰요? 내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비추는데 어디까지 가요? 막 인간의 가장 밑에 깊은 곳을 뭐라고 해요? 코일레이아, 심연이라고 그래요. 심연, 속. 우리 성경에 속으로 돼 있잖아요. 이 속까지, 우리 마음 밑바닥까지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사귀면, 여러분, 벌거벗은 존재로서 사귀는 게 가능해요? 제가 저를 어느 선에서 더 드러내면 여러분, 목사님, 이상하시려고. 여러분 다 떠납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선이 있어요. 친밀감이라는 건 우리를 오픈할 때 이제 형성되는 거긴 하지만, 이게 너무 오픈하면요,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과의 사귀면 어느 정도의 거짓과 가식이 있다, 없다? 저는 있어요. 여러분은 없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100% 완전히 자기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한다? 어린아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인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진짜. 좀 더 생각해봐요, 집에 가서. 동의 안 하시는 분.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이런 가식과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가식과 거짓 속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는 하나님과 늘 사귀면서 살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거짓말하는. 그거는 100%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테린투스 공동체가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요. 자기 내면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방탕하게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해간다는 게. 자기를 은폐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속. 그러면 요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 신령한 사귐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 나가요. 더 놀라운 건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어디서 고백해요? 공동체 안에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요. 그리고 서로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진리,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내 안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의 동요는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산 공동체에 속한 신자는요, 결코 자기의 부정함을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 이런 것들로 자기의 어떤 도덕적 삶 같은 거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고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이 고백과 고백이 어우러져서 이게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로 승화되고 그 중보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과 사귐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이 공동체는 누리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벌거벗은 자로 거짓 없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품에서 신자는 한없는 어떤 사랑과 평강의 은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장차 누릴 진정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 서신을 보다 보면 자칫 요한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무음한 어떤 의인의 삶을 요구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을 그냥 우리가 그냥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씩 보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라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사도 요한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열망이 생기잖아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그 열망을 어떻게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노력으로,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의 세력을 그냥 압도하시니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시고 그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며 살고자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요한의 이 빛에 대한 해석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이런 외침에 동의하고 있어요. 맞아, 하나님은 빛이야. 그런데 그 빛은 저 영원한 세계를 비추기 전에 우리 내면을 비추는 빛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이 말씀에 어느 순간 빛이 돼요. 우리 내면을 막 비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빛이 막 우리 내면을 비추면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치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고통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막지 않고 계속 마음을 열어서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빛이 어디까지 온다고요? 코일레이어, 우리의 심연, 우리의 속까지 완전히 비추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코일레이어,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 내면을 완전히 다 비추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는 자신의 어떤 본성의 추악함에 놀라 소리치면서 회개하는 통회의 반응을 하게 돼요. 통회.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 부르짖는다? 절규라고 하는 게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이렇게 절규하듯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그 자리에서 통회의 자리에서 절규의 자리에서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성전이요? 통회와 절규라는 기둥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가장 완전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성도와의 어떤 진정한 신령한 사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막 빛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거를 끝까지 코일레이아까지 비춰오도록 허용하는 신자들은 많지 않아요. 중간에 이게 어느 선에서 차단하거든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게 됩니다. 그 차단하는 선이 어디예요?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신자들을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서 회개하고 회개를 멈추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 그래요? 또 한국교회 신자들 남자는요. 술, 담배 끊는 데까지 회개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요. 도박 끊어요. 그리고 멈춰요. 그리고 여전히 부부싸움해요. 여전히 나가서 갑질해요. 이건 아닌 거죠. 우리가 도덕적 수준에서까지 회개하고 도덕적 수준까지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수준의 어떤 회개와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어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신앙이에요? 저기 케니투스 영지주의 이단과 같이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건 관념적인 수준에서 그냥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빛이 완전히 내 심령까지 들어온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연을 완전히 비췄을 때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기에만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그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로 연결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신자인지 정말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어느 수준에서 차단하고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는 신자인지, 아니면 날마다 말씀의 빛 앞에서 그 말씀이 내 심연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서 정말 통회와 절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인지. 여러분은 어떤 신자세요? 여러분은 말씀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자신을 포장하며 죄 없다고 주장하는 혹시 어둠에 속한 신자는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기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탄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빛에 속한 신자인가요? 우리 요한 1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모두 정말 빛에 속한 신자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십시오.